아멘. 4절의 말씀 보니까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눈물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고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요, 남은 자의 눈물 소통이에요. 눈물 소통.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신자로 부르셨습니까?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제자로 부르셨죠. 제자로.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족속을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 주님은 제자 사역해라.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이 열매 맺는 제자 사역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제자 사역을 해야 돼요. 신자가 아니고 제자 사역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제자 사역을 해야 되겠는데, 그럼 제자는 뭐냐? 제자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의 말씀 보니까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참으로 뭐가 된다고요? 제자가 되고. 그래서 이 제자 사역, 이 제자의 기준이 뭐냐? 이 제자의 기준 자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담기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참으로 제자가 되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임함으로 우리 영혼이 자유케 되는 은혜길 바랍니다. 문제, 염려, 걱정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탑을 찾았으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 꽂혀 있으니까요. 그러면 나는 제자인데요. 우리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할 사람 없잖아. 왜? 쪽팔리니까. 그냥 전부 다 제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제자의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난 말씀 있는데요. 말씀 있는데요. 지금도 열심히 말씀 적고 있는데요. 한 주간 동안 말씀 많이 듣고 있는데요. 성경도 쓰는데요. 또 영상도 목사님 이상한 게 보내주는데 그것도 보는데요. 그럼 나는 제자겠네요. 이 제자 사역의 모델이 있습니다. 제자 사역의 모델. 우리가 잘 아는 제자 사역의 모델이요, 바울과 디모데잖아요. 특별히 바울이를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제자를 세웁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런데 이 제자, 정말 제자가 맞냐? 제자 사역, 제자의 실제가 있어요. 실제. 정말 나는 제자가 맞습니다. 실제가 있다니까. 보여달라니까.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 실제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눈물이 소통이에요. 눈물. 바울과 디모데가요, 눈물로 소통이 됐어요. 나는 제자인데요. 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디모데와 같은 제자와 눈물이 소통됩니까? 그러면 제자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디모데를 쳤을 때에 바울과 같은 스승과 눈물로 소통이 된다. 그럼 제자요. 근데 없어. 제자일 거 제자 아닐까요? 내 스스로 제자라고 하는 거지. 내 스스로. 그럼 제자라는 것은 스승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스승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무나 다 그런다. 신자들도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하는 내용이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제자 정신을 회복하고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길 바랍니다. 이 바울이요, 이 디모데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장적 때부터 섬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뭘 한다? 네 눈물을 생각하여. 눈물. 여러분들이요,
정말 제자들에게만 있는 영적인 소통, 진정한 눈물의 소통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거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한 시대를 바꿔요. 이거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이거 없는 사람들은요, 발부름 쳐도요, 진짜 제자 사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눈물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네 눈물을 한다. 야, 디모데가 많이 울었구나, 울보구나, 짬보구나,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은요, 진짜를 아는 거예요. 진의를 안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진의를 안다는 거예요. 단순히 많이 운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 디모데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진정한 눈물이 있었다는 거지. 그럼 이 진정한 눈물의 이 진의 깊은 뜻을 바울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는 거죠. 그 말은 바울에게 뭐가 있었다?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요, 전부 다 눈물의 사역이에요. 바울이요, 눈물의 사역자였어요. 눈물의 사역자. 우리가 지금까지 남은 자, 남은 땅, 여러 가지 메시지를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남은 자를 준비하셨다, 남은 자. 근데 남은 자들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다 많습니다. 근데 그 깊이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눈물이요. 이거는요, 속일 수 없는 거거든, 이거는.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 사역할 때 사도행전 20장 19절에 이렇게 갑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장로들에게 나는 어떻게 사역했느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사역하지, 너는 알지 않냐. 그래서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사역할 때요, 눈물로 사역했어. 눈물로. (20장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뭐 했다고요?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훈계하는 것도요, 그냥 하지 않습니다. 뭐래요? 눈물로 훈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3년 동안이나.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3년 동안이나 훈계했는데도 못 깨닫는다. 여러분들에게요, 눈물로 훈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훈계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내가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됐음을 알고 상대방이 훈계 안 하는 거야. 그렇죠? 막 달라들 거 알기 때문에. 그런데 훈계 3년이나 훈계했어. 눈물로 훈계했어. 우리가 한편으로는 못 깨달았구나 이럴 수 있겠지만, 또 반대로 이 사람들의 심령이요, 바울에게 그렇게 열려 있었던 거예요. 눈물로 훈계하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걸 받아들이죠? 제자니까. 그 제자는요, 안부도 묻지 않습니다. 막 챙겨줘야 되고 섭섭하고, 그건 제자가 아니야. 막 섭섭해. 목사님이 좀 연락해 주면 좋겠는데, 그 제자가 아니라는 거야. 다른 데는 다 연락하잖아요. 다 챙겨주잖아요. 교회가 막 커지잖아요. 문제 생기면 다 도망가. 왜? 말은 복음이고 말은 하나님 사랑이지만 결국 다른 게 딱 뿌리 내려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요, 보고도 모른 척 하는 게 많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되니까.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거야. 그 상식 아닙니까? 지도자의 상식 아니에요. 나의 꼬봉을 만들고 내 사람을 만들고
그럼 목회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바울이요, 3년 동안 눈물로 숭배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안 도망가고 다 훈계를 듣고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비슷한 수준이에요. 왜? 안 도망가고 있잖아. 할렐루야. 갈 데가 없습니다. 하긴 뭐 이렇게 훈계하는 사람도 없지 뭐. 이게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사역했어요, 바울이. 36절에서 37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자, 무릎을 꿇고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크게 울었대요. 3년 동안 갈궜는데 같이 안고 울어. 뭘로 소통했다? 눈물로 소통됐다는 거예요. 이게 밀레도에 있던 장로들을 보내어 마지막 바울의 이 장면이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막 말씀이 있고 말씀 순종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그것도 제자일 수 있겠죠. 근데 더 깊게 들어가면요, 이 눈물이 소통돼야 돼요. 눈물이 소통되는 은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교회예요. 진짜 교회. 그럼 여기만 그랬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똑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의 말씀 보니까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자, 서신을 어떻게 해요? 눈물로 썼대요. 눈물로.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그렇죠. 어제 내가 가자마자 아이들이 막 밤에 뛰쳐나오길래 내가 두 손 들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래가지고 손 들어! 그러니까 손 들어. 왜 손 드냐? 왜 놀이터 가가지고 남의 물건 갖고 오냐?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죠. 아이,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애들 몰라서 그런 건데 그건 나중 얘기야. 나중 얘기. 놀이터에 야구방망이 갖고 오면 돼요, 안 돼요? 남의 거 갖고 오면 돼요, 안 돼요? 갖고 온 거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요즘은요, 옛날 같잖아요. 갖고 가는 순간 탈취범이 되는 거야, 이게.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요. CC 카메라 뒤져가지고 막 경찰 데리고 온다니까, 요즘은. 근데 그걸 떠나서 남의 것을 일단 손을 댄다? 그거부터가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 우리는 안 그랬는데요. 다른 사람이 했는데요. 같이 있어서 공범이잖아. 그래가지고 애들 못 깨니까 마지막에 집사람이 그러는 거야. 아빠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공범이 돼가지고 당한 적이 있거든. 그래서 넘겼는데, 아이들 뭐 넘어지고 이러면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요, 안 이렇게 줍니다. 왜 이렇게 줘? 일어날 수 있는데 네가 일어나. 울지 마. 왜 울어? 탁 일어나는 거야, 아이들은. 이거 별거 아닌 거구나. 어렸을 때 그게 딱 각인이 되는 거야. 인생에 있어서 넘어지는 거 별거 아닌 거구나. 일어나서 털면 되는 거구나. 그런데 넘어지자면 아이고 내 새끼야 어째 됐냐, 큰일 났다, 그래 일어나라, 뭐 안고 일어나고 아픈 데 없냐, 쇼를 하는 거지. 쇼를 해. 그러니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크는 거야. 우리가요, 뭐든지 우리는 우리 관점에서 내가 그렇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생각하잖아요. 그게 틀린 겁니다. 상처는요,
다른 사람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왜 받아? 배구도 안 해봤나? 그럴 때 어떻게? 토스 하면 돼, 토스. 그렇죠? 그래서 스파이크 날리면 돼. 할렐루야. 상처는 내가 받는 거야. 왜 받아? 안 받으면 돼. 아니, 난 상처받는다 이해가 안 돼. 상처받았다. 평생 받아라, 평생. 상처를 줬대. 내가 안 받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치유센터가 돼가지고 맨날마다 상처 치유해준다고. 계속 받는 걸 어떻게 치유가 돼? 안 받으면 되는 거지. 끝나지. 여러분들이요, 진리를 깨닫는 은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사단의 권세에서 딱 해방되는 거야. 바울이요, 훈계, 눈물로 서신서를 줍니다. 왜? 나의 큰 사랑이 있음을 알도록. 그 훈계가 아닙니다. 훈계 뒤에는 뭐예요? 큰 사랑이 있다는 거야. 아빠가 자기네들 사랑 안 해가지고 손들기만, 사랑하니까 그래 하는 거야. 사랑 안 하면 네 알아서 잘하라. 맨날 야구바타 갖고 와라. 그렇죠? 맨날 네 원하는 대로 살아. 그래 박수 쳐주고. 그런 아이들이 내종이 이상한 애들이 되는 거야. 바울이요, 눈물로 훈계하면서 서신서를 쓰는데 나의 큰 사랑을 알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성숙되는 은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훈계를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성숙됐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돼. 할렐루야. 근데 제가 훈계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럼 대충 알겠지? 여러분들 수준이. 목사님은 워낙 센스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 하면 여러분들 두세 마디를 아니까 안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시기 바랍니다. 바울이요, 서신서 쓰는 데는 그냥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훈계하고 소위 우리말로 팀사역하고 있잖아요. 그때 눈물로 하지 않으면요, 사단이 역세요. 눈물로 안 하면요. 바른 말이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성령 역사 안 해요. 성령은 바른 말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발음의 정의가 뭔데? 그렇죠? 그래서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사실은 훈계해야 돼요.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분 나쁠 때 책망하잖아. 그러니 빗나가는 거예요. 바울은요, 정말 눈물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훈계하면서 서신서를 쓰는데 나의 큰 사랑을 알도록.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또 뭘 흘린다?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본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거야. 그러니 바울이요, 부득불 또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또 상처되면 안 되니까, 도망갈 거니까. 이게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보면 바울은 막 대단하게 막 정확하게 메시지를 찔러대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눈물이에요, 눈물. 그런데 이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왜 제자사역, 제가 왜 눈물을 얘기하냐면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렸어요. 예수님이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축제를 벌였다 이런 얘기 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울었다는 게요 3번이나 나와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대요. 요한복음 11장 35절 38절 이런 데 보면요,
나사로의 죽음이 나옵니다.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사 무덤에 가셨다.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대요. 울었대. 성을 보면서 울었대.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내가 우는 이유를 모른다는 거지. 그렇죠. 또 예수님이 언제 우셨냐?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 보니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사로의 죽음에서 주님이 울었어요. 그럼 이 눈물이 뭐냐? 한마디로 가면요, 이거는 개인의 종말이잖아요. 왜 개인이 종말됩니까? 왜 죽습니까? 죄로 인해서. 무덤에서 썩은 그 시체 냄새가 풀풀 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와 같은 인간이 이렇게 범죄함으로 썩어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비통해 계시는 거야. 하나님의 창조는 그게 아닌데. 그러니 모든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야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상실이야 이게. 주님이 이걸 보고 우셨다. 예루살렘 성전은 뭡니까? 한마디로 가면요, 인류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인류 종말, 그래 뭐 개인도 종말하고 인류도 종말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지금까지는 어떤 시대다? 은혜의 시대예요. 근데 이 인류의 종말은 뭡니까? 심판의 시대, 공의의 시대가 임하는 거예요. 이때는 본격적으로 인류의 모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심판을 다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그 공력대로 전부 다 심판을 받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예루살렘, 이 땅에 대환란이 찾아오고 민족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이 평화잖아요. 평화를 잃어버린 인생들, 결국 종국적으로 종말을 맞이할,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비극을 미리 깨트려 보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인류 종말이 되면요, 대환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때 겟세마네 동산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요, 십자가를 앞두고잖아요. 십자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이 친히 이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일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십자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소명의 완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희생이 들어가는, 자기 희생. 근데 이것이요, 울 수밖에 없는 처절한 희생입니다.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 자,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가요, 눈물을 잃었어요. 소위 제자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눈물을 잃어버렸어. 바울도 눈물의 사역자였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는데, 우리에게만 눈물이 없어. 신기하다, 신기하다. 아, 나 눈물 있는데요. 드라마 볼 때 우는 눈물 말고, 요즘은 뭐, 미스터 트롯 보면서 눈물 흘리잖아요. 노래 들으면 눈물이 나. 나오나 콘서트 노래 눈물이 나, 눈물이 나. 그 눈물 말고, 아, 제자, 말씀이 있어야 된다며. 진짜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해요? 눈물이 통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잘 보세요. 눈물 잃었다는 증거로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분열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 있습니다. 자, 주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 이 개인 종말, 이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시고 비참해 하시면서 결국 어떻게? 살리시잖아요. 그렇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요, 개인의 종말, 이 개인의 죽음,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이 영혼을 향하여 비통해하며 울면서 이를 살려내냔 말이야. 그렇죠? 그게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그게 있어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 이게 있냐고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요, 그 한 개인 영혼에 대한 종말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죽음을 향해 그 영혼을 향해 비통해하면서 이를 살려내냔 말이야. 이게 없는 거야. 아, 눈물이 있습니까? 없어. 주님은 결국 한 개인을 살리시잖아요. 구원. 이를 살리기 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비통해 하시며 그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그런데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율법주의에 빠져있잖아요. 성경 공부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자기 경건은 얼마나 챙깁니까? 그리고 능력, 신비, 기복, 자기 축복받고자 하는 열심히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실상 어떻습니까? 영혼에 대한, 개인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비난하잖아요. 누가 이렇고 저렇고, 아,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저렇고. 그 주님도 그러지. 그러면 주님이 그런 기준을 갖고 있었으면요, 우리 인류는 다 심판받아야 돼요. 그렇죠? 막 판단하잖아요. 비난하고 판단해. 뭐 이렇다 저렇다.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판단하는 것 자체가 내가 심판자의 위치에 딱 서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이 뭐죠?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을 구분한다. 그 심판대에 딱 선다는 거거든. 그렇죠? 이 판단은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판단 안 해요. 아버지께 맡겨요. 그러니 뭐 교회가 이렇다, 누가 이렇다, 뭐 세상이 어렇다, 막 전부 다 비난하고 판단하는 거야. 이 말하고 저 말 하는 거야. 요즘 뭐 TV나 뭐 유튜브나 보면요, 서로 막 비난과 판단이 얼마나 많은지 대단하다, 대단하다. 또 정치 서로 막 비난하자. 대단하다, 대단하다. 교회 더 그래, 교회. 아,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생명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실족해. 연자맷돌 메고 땅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가라 그냥.
주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도를 실족게 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분열과 경쟁과 싸움.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어땠습니까? 자기 동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시내산에 올 40일 내려왔더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쇼를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모세였어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눈물이 회복된다면, 그 개인 나사로를 살리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된다면 한 개인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날마다 남 얘기하는 거야. 이거 안 되니까 누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갈 데 없어서 교회까지 왔는데도 실족하게 만드는 거야. 누구 역사지? 내가 볼 때는 성령의 역사는 아니거든. 내가 볼 때는. 그러면서 막 복음이면 다고, 뭐가 복음인데? 그 단어, 언어 유의한다고 성령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우리 착각하거든요. 누가 이렇다 저렇다.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난하지 말아라. 그 비난과 비판, 그 헤아림을 도저히 받게 될 거다.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상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뭐야 갑자기 메시지가 갑자기 눈물 소통 얘기하더니 예수님 눈물 얘기하더니 이게 도대체 뭐야? 그렇구나. 주님은 한 개인의 정말 이 죽음, 이걸 보면서 우셨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오셔가지고 우셨다. 하나님이 왜 웁니까? 울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눈물로 표현하신 거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 있어야 돼요? 여기에 관심 있어야지. 그렇죠. 영혼을 향한 눈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교회 와도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교회 와서 엉뚱한 것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려, 이 말은 마지막 시대를 말하잖아요. 시대. 종말 시대. 시대의 이 상황을 보고 주님이 뭐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시대 상황을 보고. 그런데 지금 교회와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뭐하냐? 시대를 보고 무감각합니다. 감각이 없어요. 뭐가 뭔지를 몰라. 그냥 막 세상 따라다녀요. 그냥 지금 시대 상황이 전혀 안 보이는 거야.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봤는데도 전혀 안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함께 다니면 좋아. 근데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셔.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지. 예수님 왜 우세요? 먼지 들어갔습니까? 눈이 아프세요? 막 우셔. 주님이 꿰뚫어 보는 거야.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건가? 평화의 도성이 무너진다.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돌아가는 게 안 보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될까요?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냥 세상의 염려, 술 취함과 방탕함, 세상의 유희를 따라갑니다. 왜? 사실 안 보이니까. 그 때로는요, 낙관적으로 봐. 교회가 이런다니까요. 갈수록 환란이 찾아온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건가 깨워야 되잖아요.
노아가 어땠습니까? 마지막 때 을을 전파했잖아요. 방주를 만들면서 을을 전하면서 깨웠잖아요. 근데 낙관주의자야. 상관없어. 괜찮아.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승리한다. 그 말 누가 못해? 요한계시록에 그게 나와 있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게 전부 다 상징적이라고 말하잖아요. 상징적이다. 그럼 천국도 상징이겠네?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죽고 나서 우리가 만약에 천국, 구원받고 난 이후에 천국 간다. 천국이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상징으로 봅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전부 다 상징으로 봐. 신기하다. 본인이 성경을 많이 안 읽고 성령의 조명이 없어가지고 잘 못 풀었으면 아직까지 내가 잘 못 푼다 이래야지. 맞아, 맞아요? 상징이래. 그것도 대단한 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요. 낙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막 천국 간다. 천국 가면 끝이다. 성경에 어디 그리 돼 있어?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 우편에 있던 강도는 그러면 천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수님하고 동등되게 십자가에 달릴 정도면 착한 일을 했을까요? 나쁜 짓을 했을까요? 그 나쁜 짓을 어느 정도 나쁜 짓을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형이 십자가형이잖아. 그럼 최고의 악질이지. 그럼 그 사람 천국 갔나?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예수 딱 믿으면 천국 가겠네요? 헷갈리기 시작하네. 이런 잘못된 신학 사상들을 잡아넣어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낙관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 못 받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 주님 나라는 천국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동문서답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다?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천국이 천국 아니에요? 헷갈리기 또 시작하네. 낙원은 천국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이걸 못 풀어요, 지금. 목사님도 안 풀어줘요. 왜? 모르니까. 그럼 어떤 면에서 동문서답하셨잖아요. 진짜 천국 간다 그랬으면 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그래 당신도 나의 나라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그 말은 예수님의 학시 전략이야. 딱 회피하는 전략이야. 회피하면서 낙원에 있을 거다. 그 말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죄 문제 해결 못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는 죄 문제 해결 받는 거예요.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 들어간 건 다른 거라니까. 또 헷갈리기 시작하네. 그래서 제가 올려주는 거 하나씩 보라고요. 신학자들이 이 반론 앞에 대답을 못해. 왜? 성경 가지고 말하니까. 성경 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다 낙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야. 그래서 구원의 개념도 그냥 천국 가는 보험 티켓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데 했으니까 이걸 자기 의지적으로 계속 믿는 거야. 그렇지. 구원받았다. 그래 사고 터져도 괜찮다. 왜? 보험 들어놨으니까. 그거지. 그렇죠? 나는 구원받았다. 끝났구나.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전부 다 낙관주의에 빠져있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교회들을 책망할까요? 왜 책망하시죠? 시대 상황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 왜? 사실상 세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으니. 그래서 때로는 집에 딱 가면요 아이들이 나오질 않아. 왜? 영상 본다고 정신이 없어. 아버지 오는데 관심이 없어.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사람 교회 제자로 가면서도요 관심이 없어. 주님이 언제 오시냐?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 교부 시대 때는요, 전부 다 주님 다시 오실 줄 알고 그렇게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걸 고대하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죽음이 와도 넘어서는 거야. 핍박이 와도 넘어서는 거야. 왜? 주님 오실 건데.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십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흰옷 입으라는 얘기 안 할게요. 다른 데는 흰옷 입으라 그러잖아. 흰옷 입을 필요 없어. 그러니까요, 전부 다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요, 어디 있는 줄 압니까? 나만 옳다. 이걸 한마디로 말합니까? 자기 망상주의에 빠지세요. 잘못된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자기 체면에 걸려 있습니다. 빨리 깨야 돼요, 이거를. 자기 체면에 걸려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실제로 제가 말한 게 진짜면 어떡할래요? 아니, 거짓말이라도 우리가 한번 믿는 게 유익하잖아. 그렇잖아요. 불신한테 가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만약에 진짜 있으면 어떡할 건데? 믿져봐야 보니까 믿어라.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한 게 진짜 맞다면, 그런데 믿어야 돼, 말아야 돼요? 믿는 게 낫지.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체면에 걸렸습니다. 자기가 옳대요. 그게 더 이상 연구도 안 해. 그러면서 오류에 빠진다고 얘기해서. 그러면서요, 다 타인은 비판합니다. 저거는 이렇고,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서 뭐가 신학적으로 안 맞고, 그거는 너무 이상하게 푸는 거고, 음모론이고, 음모론이요, 실제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요, 다음 주에 기독교와 음모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기서 포럼을 해. 기대됩니까? 기독교와 음모론이야. UFO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하면 이런 내용을 나눌 거야. 전부 다 음모론을 얘기하는데 뭐가 도대체 음모론이냐.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한번 풀어보자. 자기가 해석 못하면요, 전부 다 음모론이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마지막 시대에 대재앙 터지기 직전 의인 10명, 이 민족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의인 10명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몇 명이 있어야지 심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결국 의인의 영물,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였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를 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없이 나만 옳다고 얘기하고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저런 막 멸망당해야 될 인간들 뭐 이러면서, 그것도 틀렸어. 당신네들은 배도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거다, 불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외치기 전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라고. 기도. 의인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무감각한 것도 잘못이요, 비난하는 것도 잘못이고. 그렇죠? 그래서 막 주변에 막 나라 위에서도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주여 주여, 내가 볼 때는 네 영혼이 지금 황폐해졌다. 지금 나를 살리겠다는 사람이, 당신부터 좀 살려라. 당신부터.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나라 멸망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어느 정도? 눈알이 새할 정도로. 눈을, 기도를 하도 많이 해. 눈물을 하도 많이 흘려. 눈이 새할 정도로. 하나님이요,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성전 무너질 걸 예상, 인류의 종말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왜? 그 시대는 전부 다 이제는 은혜의 시대에서 끝이 나고 심판받는 공의의 시대가 도래되기 때문에 공의로 전부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그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니까. 그때는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럼 또 헷갈리기 시작하다. 또 그럼 구원 탈락이냐? 그게 아니고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제 문제는 해결됐어요. 일단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왕국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왕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거기서 탈락돼서 슬퍼하며 이를 가느냐. 그러면서 히브리서 보면 징계를 당한다 그러잖아요. 징계를 당하는 거야. 거기서 왜 징계하시죠? 나중에 데려가셔야 되니까. 그런데 그 징계는 우리가 역사상 맛보지 못했던 징계, 그리고 대환란, 이걸 통과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해석이 안 되니까 전부 다 헤매기 시작하는 거야. 한 번 구원은 영원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대충 살아도 구원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와, 그렇지, 우리는 의를 행해야 되고 똑바로 살아야 되구나,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구원에 탈락될 수 있구나, 그런 말한다고.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그럼 그 말이 또 틀렸어요? 그러니까 두 개만 헤매는 게 구원받았냐, 구원 탈락이냐, 처음부터 가짜 신자였냐,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구원 입고로 천국으로 예상을 하니까.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롭게 됐기 때문에 죄 문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천년 왕국의 왕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요, 또 성경을 보면요, 전부 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의를 행하라고 말하는 그 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대환란도 통과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마지막에는 천국을 가지. 하지만 그 천국은요, 주께서 왕이 되시고, 그리고 신랑 되신 그분이 계신 혼인 잔치집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신부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신부로 단장돼야 되겠죠? 근데 신부가 죄송합니다, 창녀처럼 생활해. 들어가 못 들어가?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징계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렇게 하나님이 신부 수업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는요, 하나님의 그 나라는요, 공의의 나라잖아요.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흠 없도록 우리를 징계하는 거야, 이 땅에서. 천년왕국, 그 천년 동안 왕국의 왕으로 못 들어온 사람은 징계를 당하는, 슬퍼하며 이를 가는 거예요. 그건 지옥이 아닙니다. 또 헷갈리기 시작하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드릴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 뭐 전부 다 헤매잖아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대단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10,000명이 넘고요, 그런 막 성경학자들, 이런 사람이요, 이 이론 앞에 반론을 제기를 못해요. 처음에는 우습게 생각하다가 들어보니까 맞거든. 진짜네. 여러분들이요, 시대를 보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물을 회복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될지 나오는 거예요. 낙관하지도 말고 비난하지도 말고 이 시대에 예비된 의인을 찾아야 되겠다. 십자가는 뭡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오셨잖아요. 소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있으면 부르심. 그런데 이 부르심을 이뤄야 되잖아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불러셨는데, 근데 우리가 이걸 이룰 수 있어 없어? 갭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앞에 우리를 딱 세웁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자아의 파쇄입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종함으로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처럼 다, 이게 딱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사과를 딱 베어 먹는 순간, 사과는 먹고 소화되어서 맛을 느끼면서 사라지지만, 배설물로 나오지만, 그 먹었던 그 행위는요, 불신앙으로 내가 하나님, 내가 신이 되어서 딱 뿌리내는 거예요, 영혼에. 이게 자아입니다, 자아. 그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자기 뜻을 내려놓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 아니, 본인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런데 기도하시면서 겟세마네에서 핏방울,
이 땀방울이요, 핏방울이 되면서 막 진액을 쏟아내면서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내 뜻을 내려놔. 이건 뭡니까?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먹었던 그 선악과를 토해내는 거야. 내 생각, 내 견을 다 토해내는 거야. 그래야지 주님 부르신 그 소명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눈물 없이는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잖아요. 하나님이 왜 불렀어요, 이 땅에? 너 이익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부른 게 아니잖아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다니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자기의 한에 걸려 있어. 자기의 한, 자기 상처 걸려 있어. 그 대부분 자기 한, 자기의 문제, 이것 때문에 막 토설하면서 울거든.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한나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자기 한, 아들이 없는 자기 한. 그게 하나님이 나중에 깨닫게 하시잖아. 그렇구나. 내 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 시대에 나시린이 없으니까 나시린을 낳기 원하시구나. 낳자마자 아이고 내 새끼 내 이불 속으로 들어와라.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지. 거동하는 순간, 젖대는 그 순간부터 언약궤 내버려둬. 언약궤에서 살아. 성전에서 살아라. 하나님 앞에 완전 바쳐버리지.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다 내려놓잖아요. 눈물 없이 되겠습니까? 교회가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왜 그 교회를 부른지를 몰라요. 그냥 막 큰 교회 하라고 부른 게 아니잖아요. 시대와 역사 앞에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일어나라고 하는 부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다 이것저것 걸려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불법을 보고도 가만히 있어. 시대 상황도 안 보여. 개인은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분열만 가득한 거야. 눈물이 없어, 교회가. 바싹바싹 말라 들어가는 황폐하는 교회가 되고. 이게 지금 시대입니다, 시대. 그런데 바울은요, 눈물이 있었다. 그 제자 디모에게는 뭐가 있다? 눈물이 있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복종시킨다. 고난을 당하잖아요. 핍박을 당하잖아요. 얻어맞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 은혜가 내게 뭐하다? 족하다. 이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나와줘야 돼요. 그렇구나. 그 은혜가 족하구나.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심한 매질을 당하고 동족의 위협 가운데서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눈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눈물은 과연 어떤 눈물인가? 내게는 정말 눈물이 있는가? 나에게는 어떤 눈물이 있는가? 트로트 보고 감격하고 영화 보고 눈물 흘리고 그거 말고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눈물이 없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지금 통곡의 벽에 가면요, 막 유대인들 우는 처럼 보이잖아요. 가짜 눈물, 가짜 눈물. 바리새인들 가짜 눈에 앞에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그 모퉁이에, 건물 모퉁이에 가지고 길거리에서 막 기도하잖아요. 눈물 없어요. 한국교회, 세계교회 눈물 잃은 지 오래됐습니다. 눈물 없는 사역이다.
진정한 사역일까요? 오죽했으면 성령께서요 우리를 보시고 탄식하신대. 우리는 안 우는데 성령께서 탄식해. 왜? 니네가 안 우니까 나라도 울어주자. 로마서 8장 26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얼마나 우리가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이러한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엉뚱한 짓 하고 있으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야. 천국 들어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는 자의 것이에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 예루살렘 최종적인 영원 천국이 임하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임하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뭘 닦아준다? 눈물을 닦아준대요. 그러면 반대로 이 땅에 눈물 없는 사람은 닦아줄 게 없네? 천국에 갔는데 닦아줄 게 없다는 말이 안 맞는 거지. 그 말은 천국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렇죠? 진정한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닦아줄 게 없는 거야. 그 천국의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물의 공동체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눈물이 없다?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왜?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는요, 눈물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는요,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럼 억지로 울자,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눈물, 언약의 눈물, 정말 아버지의 눈물이 있냐? 자, 눈물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다. 눈물로 소통하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뭐냐? 사단이 역사할 수 없어요. 사단이 왜 역사 준합니까? 눈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눈물이 없다는 것은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 메말라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한 영혼을 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깊은 부분을 알면 나사를 보고 우셨던 것처럼 울게 되는 거야.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거야. 그럼 사단이 역사해 못해요. 역사하고 싶어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 전에 그 사람을 향한 눈물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건 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어. 그때로는 막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러지? 도대체 얘가 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한 만나 계셨을까? 전혀 기도 안 하니까. 제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 좀 하라고. 기도하면요, 이해가 되죠.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렇구나.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인생이 측은하게 보여줘. 주님의 마음이 내게 넘쳐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공동체는요,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눈물 흘리는 공동체인데 싸우던데요. 그 눈물 닦고 나서 싸우는 거지. 그렇죠? 눈물 흘릴 때는 안 싸워. 할렐루야. 계속 울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느헤미야 8장 9절의 말씀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의 그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왕이 보고 돌아가서 성벽을 지으러 말하잖아요. 그게 52일 동안 이제는 그 본국에 들어가서 이제는 성벽을 탁 중수하잖아요. 그때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보고 읽기 시작하는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전부 다 통곡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우리 민족이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 간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말씀으로 회복해야 되겠구나. 말씀이 내 안에 그럼 뭐가 된다고요? 제자가 된다. 말씀을 잃었으니까 포로가 된 거지. 그 말씀을 해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제로 나타나? 눈물로 나타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이요, 말씀 떠난 이 부분에 대해서요, 눈물 통곡이 터져야 되는 거야. 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민족이 이렇게 포로를 당했구나. 내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 없어서 사단에게 이렇게 내가 당했구나. 말씀 회복하는 은혜 길 바라. 여기에 막 전부 다 해서 눈물. 유대 공동체가 공동체적인 눈물을 흘려요. 이게 진정한 교회죠. 시편 119편 136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법에선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러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는 뭐 안 지켰지 땡 이렇잖아요. 뭐 복음이면 단데 뭐 구원하고 상관없는데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 시냇물같이. 여러분 말씀하죠. 시냇물처럼 눈물이 흐릅니까? 말씀 하나라도 지키면 감사해서 떠벌내면 댕기는데 우리는 말씀을 안 지킴으로 눈물이 시려져. 주의 법에서 이탈한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려요.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의 기반이 바울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사역의 기반이 돼요. 그때 하나님은요, 기쁨으로 단을 얻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있다. 그 교회는 살아나게 됩니다. 눈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눈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한이 아니고 말씀을 향한, 언약을 향한, 사명을 향한, 시대를 향한 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시대의 역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모니카 여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방황하는 아들 어거스틴을 뒤집어 버리잖아요.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애환, 한 상처, 그런 눈물이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그 눈물을 안다. 그 말은 언약의 한이요, 언약의 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눈물을 회복하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